찬송가 10장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송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일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의 니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니브가는 밧단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니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까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니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하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니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쏘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아멘.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 말씀으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강구로 이어지는 언약의 계보입니다. 19절에서 21절입니다.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 언약의 계승자가 된 이삭의 가정이 소개됩니다. 그러나 약속의 자녀를 낳아야 할 리브가는 20년 동안 불임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가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멈춘 것처럼 보이는 이기였습니다. 이때 이삭은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나아가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리브가의 태를 여심으로 언약의 계보가 끊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또 창세기 15장 4절 5절, 창세기 17장 19절 말씀은 이삭에게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그 약속의 성취 앞에 불임이라는 장벽이 놓여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이 인간의 생물학적인 가능성이나 능력에 근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약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지만 그 약속은 인간의 기도를 통해 역사 속에서 실현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단순한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언약 성취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이삭은 기도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 인간의 책임이 함께 작용하는 신앙의 원리입니다. 언약의 계보는 단순히 혈통으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 곧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 유지됩니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을 이어가십니다. 이삭은 40세에 결혼하여 60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무려 20년의 기다림입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인간적인 방법의 실패를 기억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무능 속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 20년은 단순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믿음이 훈련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삭은 즉각적인 응답이 아니라 인내하며 간구하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또한 당시에 고대 근동 사회에서 불임은 저주나 신의 징벌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그러한 개인 인간적인 해석을 넘어서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인간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창조주 하나님께 의존할 때 비로소 약속의 실태가 나타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삭이 자기 아내를 위해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기도는 단순히 한 가정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문을 여는 기도였습니다. 야곱과에서 더 나아가 이스라엘의 민족의 시작이 바로 이 기도를 통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부모의 기도는 다음 세대를 언약 안에 세우는 통로입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물려받은 기도의 유산을 이어받아 자신의 가정에서 기도의 제사장으로 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움직이는 통로입니다. 다음 세대를 여는 열쇠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막혀있는 영역이 있다면 포기할 것이 아니라 기도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은 다시 흐르기 시작하므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22절에서 26절입니다. 이삭의 기도로 임신한 리브가는 태중에서 쌍둥이가 서로 싸우는 고통을 경험합니다. 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그녀는 하나님께 나아가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는 파격적인 신탁을 주십니다. 이 선언은 단순한 개인의 운명을 넘어서 당시 사회의 근본 질서를 뒤흔드는 말씀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장자권은 절대적인 원칙이었습니다. 맏아들은 가정의 대표로서 축복과 권위를 당연히 이어받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질서를 뒤집으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인간의 간섭, 기대를 초월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중요한 구속사적 전환점이 됩니다. 인간의 눈에 먼저이고 강하고 우세해 보이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선택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역설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바로를 굴복시키셨고 다윗을 통해 골리앗을 쓰러뜨리셨습니다. 바울을 통해 복음을 세계로 확장하셨습니다. 따라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라는 선언은 단순히 에서와 야곱의 관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의 질서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근본적인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기준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질서를 뒤집어서 자신의 뜻과 은혜를 드러내십니다. 선택은 공로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동시에 목적을 가진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면서 작은 자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애형적인 크기나 능력으로 자신을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역이 작고 공동체가 작고 우리의 능력이 부족해 보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작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통로가 됩니다. 또한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요구합니다. 세상은 높아지고 지배하는 것을 추구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겸손과 섬김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개인의 삶과 공동체 안에서 권력이나 우위를 추구하기보다는 서로를 섬기고 존중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자를 택하시고 섬기는 자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심으로 이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팥죽 한 그릇과 장자의 명분입니다. 27절에서 34절입니다. 야곱과 에서는 성인이 되어서 각각 다른 성향 속에서 자라납니다. 에서는 능숙한 사냥꾼으로 들에서 활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온순하며 장막 안에 머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두 사람의 삶의 방향은 이미 뚜렷하게 구분되고 있었습니다.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돌아와 극도로 피곤한 상태에서 야곱이 끓인 팥죽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생존을 위해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과 바꾸게 됩니다. 이 장면은 에서가 장자의 권리와 그 가치를 얼마나 가볍게 여겼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음식의 거래가 아닙니다. 에서는 극도의 피곤함과 배고픔 속에서도 모든 것을 현재의 즉각적인 필요로 축소해버립니다. 반면에 야곱은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라고 요구합니다. 그의 제안은 매우 계산적이고 집요합니다. 에서의 말은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는 그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장자의 명분은 단순히 더 많은 유산을 받는 권리가 아니라 가정의 제사장적인 책임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약속, 곧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는 영적인 특권이었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그것을 먼 미래의 가치로만 여긴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배고픔 앞에서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장면은 물질적인 필요와 영적인 가치 사이의 갈등을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에서는 생존과 욕구를 우선시하는 세속적인 가치관을 선택했고 야곱은 비록 방법에 있어서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영적인 축복과 하나님의 약속의 가치를 붙들었습니다. 따라서 팥죽 한 그릇과 장자의 명분이라는 사건은 인간의 순간적인 욕망과 절박함이 얼마나 쉽게 영원한 가치를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경고합니다. 동시에 이 사건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계획이 인간의 연약함과 선택 속에서도 결국 이루어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권리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가치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즉각적인 유익이나 물질적인 욕구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약속을 뒤로 미루는 삶은 결국 에서와 같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신앙인은 현재 상황과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영원한 가치를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의 선택 앞에서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은 팥죽입니까? 아니면 장자의 명분입니까? 영원한 가치를 선택하는 믿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길임을 알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 말씀으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첫 번째, 강구로 이어지는 언약의 계보. 두 번째,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세 번째, 팥죽 한 그릇과 장자의 명분.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움직이는 통로, 다음 세대를 여는 열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 막혀있는 영역이 있다면 포기할 것이 아니라 기도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기도로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흐르게 시작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개인의 삶과 공동체 안에서 권력이나 우위를 추구하기보다는 서로를 섬기고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작은 자를 택하시고 섬기는 자를 통해 당신의 나라를 이루시게 하옵소서. 우리는 매 순간의 선택 앞에서 스스로 물어보게 하옵소서.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은 팥죽입니까? 아니면 장자의 명분입니까? 영원한 가치를 선택한 믿음,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기름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찬송가 10장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송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일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